언제 멈추지 않으리 주를 향해 부르는 이 노래 사랑이 언제 끝나지 않으리 우리 향해 넘치는 그 사랑 정말로 모두 다 말할 수 없네 내게 참으로
고치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인제 앞에 경배해.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기름을 부으시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인의 앞에 경배해.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인의 앞에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반갑습니다. 고등부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우리 고등부를 섬기시는 장천용 목사님께서 가족들이 코로나 확진으로 오늘 특별히 김정빈 전도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러 오셨습니다. 장천용 목사님께서는 다 돌아오는 수요일까지 격리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다음 주는 그러실 수 있고, 여러분 틈틈이 장 목사님 가족이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네, 사도신경으로서 고등부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났었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인도의 구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이수정 학생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일주일간 저희가 죄 지었던 것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또 올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세요. 또 시험 기간 가운데 저희 고등부가 신앙심을 잃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늘 말씀 전하시는 김정빈 전도사님께도 은혜를 부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기도 감사합니다. 네,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성경 봉독은 사무엘상 1장 2절에서 8절입니다. 구약 408페이지입니다. 사무엘상 1장 2절부터 8절, 구약 408페이지. 마지막 8절은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분인나라.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누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재물의 분기철 그의 아내 분인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그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연하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아멘. 네, 나의 아픔이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설교 제목입니다. 김정빈 전도사님 넣으실 때 한호와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잠깐 기도하고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부족한 자를 단에 세우시고 또 이렇게 귀한 은왕교회 고등부 우리 학생들에게 말씀을 전하게 하시네 감사를 드립니다. 이 부족함이 드러나는 그러한 설교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선포되고 그 말씀으로 은혜 받고 위로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릴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들 고등학생이죠? 네, 당연한 질문 하겠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오기 전에 많은 부교육자님들께 이러한 충고를 들었습니다. 가서 설교를 할 때에 아무런 대답이 오지 않을 테니 너무 낙심하지 말고 말씀을 선포하고 돌아오라고 이렇게 충고를 해주셨는데 약간 그러한 느낌이 들기는 합니다. 그럼에도 또 이렇게 말씀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선생님과 우리 친구들이 보기에 앞에 나와 있는 이 전도사님이 조금 공부를 잘했을 것 같습니까? 못했을 것 같습니까? 잘했을 것 같다고요? 누가 대답했죠? 맛있는 걸 사드려요. 맛있는 걸 사드려도 많이 못했습니다. 중학교 때 저희 명수가 한 400몇 명 있었어요. 전교생이 저희 학년에. 그런데 그 중에 380몇 등을 제가 했었거든요. 자, 그러면 공부를 아주 못했겠죠. 그런데 저는 공부를 할 때에 시험 기간 보통 언제 전부터 공부를 하세요? 우리 친구들은? 2주 전. 다들 2주 전에 하세요, 공부를? 하루 전? 저는 언제부터 중학교 때 공부를 했을 것 같습니까? 하루 전? 공부를 안 했다? 사실 한 달 반 전부터 시험 공부를 하려고 독서실을 가곤 했습니다. 그러면 독서실에 가서 공부를 열심히 했느냐? 그건 또 아닙니다. 늘 마음만은 굴뚝 같았죠. 열심히 하고자 독서실로 갔지만 꼭 공부 잘하는 친구들이 옆에서 뭐 읽습니까? 독서실 가면 요즘 만화책 안 읽어요. 폰으로 다 웹툰 보죠. 이 전도사님이 중학교 시절에는 만화책을 다들 읽었었어요. 근데 꼭 저한테 건네는 겁니다. 읽기 싫다 해도 건네줘요. 그러면 한 달 반이나 전부터 공부를 시작해도 막상 시험 공부 시작되는 시간은 언제입니까? 한 2주 전이나 한 주 전이겠죠. 그러한 자신의 모습을 몇 년간 지켜봐 왔겠습니까? 중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니까 상당히 긴 세월 동안 그러한 나의 자신의 모습을 보고 너무 힘겨웠겠죠. 나는 왜 끝까지 습관을 가지고 좋은 습관을 가지고 공부를 하지 못했을까? 나는 남들보다 한 달 반 전부터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그러한 슬픔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 더 질문을 한번 해볼 텐데요. 전도사님이 등치가 좋죠? 그런데 학교에서 괴롭힘을 받았을 것 같아요? 괴롭혔을 것 같아요? 잘 모르겠습니까? 괴롭힘을 당한 일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참 못났죠. 학교에서 괴롭힘도 당하고 공부도 못하고 이러한 전도사님의 모습은 좀 수치스럽기도 하고 약간 저주받은 것 같기도 하고 늘 아픔이 되고 슬픔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설명을 왜 했냐 하면 오늘 사무엘상 1장에 나오는 주인공이 이러한 아픔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주인공의 가족을 한번 소개해보면 먼저 엘가나라 하는 남자가 있었고요. 그 가족에는 이제 아내인 한나와 또 다른 아내인 브닌나라는 아내와 함께하는 가족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등장하는 다른 인물은 이제 엘리 제사장 그리고 그 두 아들 제사장이었는데요. 홈리와 비느하스였는데요. 그 가운데 오늘 말씀에서 주인공이 되는 인물은 한나입니다. 다들 우리 교회에 오래 있으셨다면 한나가 어떠한 인물이라는 사실은 다들 알 텐데요. 이 한나는 남편인 엘가나에게 엄청난 사랑을 받으면서 생활을 했습니다. 삶을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아픔이 있었냐면 바로 임신을 하지 못하는, 자녀를 낳지 못하는 그러한 아픔이 있었습니다. 이것만 들어서는 지금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에게는 그게 무슨 아픔이지?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요즘에는 일부러 자녀를 놓지 않는 그러한 많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겠죠. 하지만 성경적으로는 그게 옳지 않다는 것을 한번 말씀드리고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렇게 옛날 고대 근동 그러한 시대에는 임신을 하지 못하는 것, 자녀를 놓지 못하는 게 얼마나 수치스럽고 저주받은 것과 같은 일이었냐면 그 한 가문에 그 가족의 이름을 남기지 못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에서 보면 먼저 이
엘가나라는 남편의 족보가 나옵니다. 그 당시에는 족보가 너무나도 중요했어요. 그래서 나의 이름을 이어서 그 후대에 이름을 남기는 것이 자신의 목숨보다도 중요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그 다음 씨를 삼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자녀를 놓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 아내인 한나가 말이죠. 이 한나는, 이 엘가나는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을까요? 믿지 않는 사람이었을까요?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으려고 노력하는 그러한 가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가정에서 늘 하나님께 기도했겠죠. 그 가족 모두가 한나를 위해서 하나님 자녀를 주세요.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의 아내가 임신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매년 제를 드렸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럼 매년 실로라는 곳에 가서 제사를 드렸다는 것이고, 그러한 모습을 볼 때에 이 가정은 매일같이 하나님을 경배했던,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했던 가정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임신을 하지 못했어요. 누가? 한나가. 한나 자신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겠죠. 하나님께 기도했겠죠. 그런데 임신을 했다고 나와 있습니까? 못했다고 나와 있습니까? 못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한 한나는 이렇게 생각을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나를 버리셨나? 많은 사람들이 삿대질하며 공격했을 겁니다. 너는 하나님께서 저주한 사람이 아닌가? 왜냐하면 그렇게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노력함에도 불구하고 자녀를 놓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고통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한 고통 중에 있었어요. 이 전도사님도 모태신앙인데요. 그렇게 열심히 공부를 하려고 노력하면서 교회에서 나름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제일 먼저 와서 의자도 닦고요, 바닥도 닦고요, 뭐 청소도 하고요, 열심히 섬겼어요. 기도했어요. 그렇게 기도했으면 만화책 좀 싫어질 수도 있잖아요. 안 그래요? 만화책 좀 싫어지고 공부가 좋아질 수도 있잖아요. 안 되는 거예요.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특히나 대학교 때 전도사님이 전공했던 것이 제품 디자인이었는데요. 살면서 그렇게 재밌는 게 있는지 몰랐어요. 저는 원래 대학교 갈 때 공대를 갔었는데 너무 안 맞는 거예요. 공부를 못했다 했잖아요, 그죠? 근데 나 고등학교 때 조금 열심히 하긴 했나 봐요. 그래서 공대를 갔는데 너무 안 맞아서 군대를 다녀서 제품 디자인과로 갔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열심히 했어요. 잠을 하루에 2시간도 안 자고 했어요. 그럼 좀 하나님께서 잘 좀 해주실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더 안 되고 더 안 좋은 상황으로 가게 되더라고요. 그럴 때 저에게 제가 느꼈던 감정은 무엇이었겠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신실하게 나아가는데 나는 왜 이러한 고통을 가지고 가야 할까? 하나님은 왜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지는 않는 걸까? 너무나도 힘겨운 하루하루를 보냈었습니다. 한나 또한 그러한 힘든 상황 속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이상한 말씀이 나오죠. 한나의 임신을 막았다 하시는 분이 누구라고 나오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녀의 임신을 막았다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게 무엇입니까? 그 엘가나의 다른 아내인 분인나가 누구를 격동케 했다고 나옵니까? 바로 한나를 괴롭혔다고 나와 있어요. 나는 자녀가 있는데 너는 자녀가 없어. 너는 하나님께 저주받은 그러한 여자야. 너는 임신 못하잖아. 막 괴롭히는 거예요. 안 그래도 힘든데 얼마나 힘들까요? 그죠? 자, 한 가지 더 공감대를 일으킬 만한 이야기를 한번 간증을 하자면, 전도사님이 지금 나이가 35입니다. 그러면 올해 5월에 전도사님 결혼한 거 아시는 분들은 아시죠? 자, 그러면 35이 될 때까지 여성의 손을 잡아보았을까요? 못 잡아봤을까요? 전도사님은? 좋았어요. 뭐라고요? 좋았어요. 안 잡아봤어요. 못 잡았어요. 물론 뭐 공동체 생활하면서 뭘 하면서는 잡아봤겠지만 좋아하는 이성의 손을 잡아본 적은 없어요. 자,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전도사님은? 했어요. 와, 중학교 때부터 배우자 기도를 했습니다. 전도사님은.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그냥 기도를 한 게 아니에요. 20대 때, 30대 때 눈물로 기도했어요. 눈물로. 작전 기도도 했거든요. 한 주 동안 급식 기도 해보셨어요? 친구들? 안 해보셨죠? 배가 등에 달라붙는데 너무 죽겠는데 그렇게 기도했다니까요. 그래놓고 소개팅을 했어요. 아, 저러고 싫다고 하더라고요.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자, 그럴 때 옆에 있는 가장 친한 사람들이 하는 말이 뭘까요? 저한테 하는 말이 뭐였을까요? 에이그 네가 얼굴을 보니까 그렇다면서 네가 눈이 높아서 그렇다. 누가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지금 담임 목사님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러면서 호세아 선지자 아세요? 호세아? 오늘 유년부에서 설교를 하고 왔는데 호세아 선지자를 비교를 하시면서 저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냐 너의 감정이냐 이러면서 엄청 저를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호세아는 이렇게 창녀와 결혼을 했거든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할 마음이 안 생길 거잖아요. 근데 결혼을 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근데 저는 그러한 명령을 받지 않았잖아요. 이 사람이랑 결혼하라는 거죠.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전 너무나도 마음이 아팠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하게 기도했거든요. 눈물이 없었던 날이 없어요. 매일같이 일 마치고 돌아오면 이제 저희 형이 결혼을 했는데 신혼 때 얹혀 살았거든요. 네, 어르신 이제 선생님들은 어떤 마음인지 아시죠? 형네도 힘들었겠지만 저는 집에 들어가기 전에 매일 울었어요.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했어요. 왠지 아세요? 막 이렇게 좀 다투기도 하잖아요, 결혼하면. 근데 그 다투는 모습조차 저는 부러운 거예요. 아이, 저 왜 안 주세요, 하나님. 저 열심히 섬겼거든요. 근데 그러한 모습을 보고 저에게 이렇게 어떠한 기준을 두고 막 판단하고 이야기하시는 가까운 지인들의 모습을 볼 때 저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억장이 무너졌죠. 아무도 모를 거예요, 저의 마음을. 누구만이 아실까요? 하나님만이 아시겠죠. 그렇게 마음이 아팠습니다. 근데 지금 한나가 바로 분인날을 통해서 그러한 감정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너무나도 격분되어서 진짜 밥이 넘어가지 않을 정도로 안 굶어보셨죠? 그냥 다이어트 한다고 말고요. 그거 진짜 힘들거든요. 한나가 밥을 먹지 못하고 근심하면서 머리 싸매고 슬퍼하고 있었어요. 그렇게 슬퍼하는 한나에게 이 엘가나의 사랑이 위로가 되었을까요? 위로가 되었을까요? 자, 그때 우리 금나건 전도사님 혹시 아세요? 네, 그 사랑하는 동생이자 이렇게 동역자인데 금나건 전도사님 저에게 위로를 하는 거예요. 형,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으니까 좋은 배우자 만날 거예요. 위로가 될까요? 안 되겠죠. 안 되겠죠. 물론 좋은 말이에요. 근데 너무 슬프니까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 말이. 그렇게 지금 이 한나는 매년 제사를 드리고 실로로 엘가나와 분인나와 함께 지금 제사를 드리고 한 상태였거든요. 근데 지금 분인나가 그렇게 막 지금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슬퍼서 밥도 먹지 않고 혼자서 슬퍼하고 울고 있는데 이 엘가나가 위로를 해주었어요. 너무 슬퍼하지 마. 내가 그 아들들보다 10배 낫지 않냐. 내가 너를 사랑하지 않냐. 라고 이렇게 위로를 해주었어요. 그런데 어느 주석가는 그 위로를 받아서 어느 정도 힘을 얻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러 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조금 다르게 생각하는 게 그 위로를 받았는데 위로가 안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오직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신 분이 누구라고 생각이 들었을까요? 하나님이라고 생각이 들었겠죠. 한나 자신도 그렇게 사랑하는 엘가나가 정말 아들이 목숨보다 소중하다 했잖아요. 그 10아들보다도 사랑한다고 했어요. 한나 보고. 그러한 위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위로가 되지 않았다는 것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 나의 남편이 아니라 나를 그렇게 사랑하는 남편이 아니라 이 세상의 어떠한 방법들이 아니라 오직 누구에게 있다는 것을 알았을까요? 하나님. 이 사실을 깨닫기까지 이 한나는 오랜 기간 고통을 받았습니다. 오랜 기간. 그렇게 이제 한나는 그것을 깨닫고 자리에서
일어나서 뭘 먹고 있었어요? 가족들은 식사를 하고 있었겠죠. 밥을 먹지 않고 슬퍼했다 했잖아요. 성경 말씀에 보면 일어서서 이제 전으로 하나님 여호와의 전으로 갔다고 나와 있거든요. 거기서 한나가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셨어요? 콧물 막 이렇게 콧물 입으로 들어가는 그런 기도해 보셨어요? 해 보셨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전사님이? 모르겠죠? 어떻게 보여? 조금 이상한 사람은 보이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한나가 기도한 거예요.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자, 그때 성전 문설주 앞에 앉아있던 엘가나가 일어서서 보는데 한나를 볼 때 어떠한 생각이 들었을까요? 제정신이 아니다 라고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해요? 성경 말씀 나중에 뒤에 보면 나오거든요. 포도주를 끊으라고 해요. 자, 제가 열심히 그렇게 울고 있는데 나형쌤이 으이그 니 뭐 술 마셨나 이렇게 이야기했으면 전도사님 마음이 어땠을 것 같아요? 더 울겠죠. 막 뒹굴겠죠. 근데 한나는 지금 그렇게 뒹구르지 않았어요. 더 화내지 않았어요. 더 격분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오해를 받고 호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엘리 제사장이 자신에게 가지고 있는 오해를 차분하게 풀고 있어요. 저는 술에 취한 것이 아닙니다. 저를 그런 악한 종으로 보지 마세요. 저는 저의 이러한 아픔들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라고 설명을 해요. 그래서 그 설명을 들은 이 엘리 제사장이 어떻게 하죠? 축복하죠.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너의 기도를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기도를 해요. 이 한나는 왜 격분하지 않고 그러한 상황 속에서 차분할 수 있었고 또 이렇게 축복받은 후에 평안한 마음으로 돌아가거든요. 근데 이때까지 기도했었잖아요. 그때는 평안하지 않고 왜 엘리 제사장을 통해서 그러한 기도를 받았을 때 평안이 갔을까요? 그때는 성령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평안한 마음을 주셨고 다른 날에는 평안한 마음을 주시지 않은 걸까요? 조금 달라요. 뭐가 다르냐면 한나는 이 가정은 성경 말씀을 보아 하나님 앞에 신실한 자들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는 사람이겠죠.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방법을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신다는 것을 알았을까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대제사장인 엘리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베푸실 거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안 거예요. 오직 누구를 바라본 겁니까? 엘리 제사장을 바라본 거예요?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순종해서 그 엘리 제사장에게 자신의 아픔을 호소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직분 안에서 축복해 주었을 때에 그 말씀대로 된 것에 안심하고 평안히 갔던 것입니다. 이 사무엘상 뒤에 말씀을 계속 읽다 보면은 엘리 제사장과 그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어떠한 사람들인지에 대해서 나와요. 정말 악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하러 가져오는 것을 자기 것으로 취하고 이러한 아들들이었고 그러한 소문들이 이스라엘 전역에 퍼져 있었다고 했어요. 자, 그렇다면은 이 한나도 이 엘리 제사장과 그 아들들의 모습이 악했다는 사실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전 사람은 알았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제사장이 자신에게 축복하였을 때에 평안한 마음으로 돌아갈 수 있었던 것은 누구를 바라봤다고요? 하나님.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알려주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돌아가는 것입니다. 자, 돌아간 이후에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한나가 기도할 때 서원 기도를 하거든요. 하나님, 이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저를 기억하셔서 아들을 낳게 하시면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해요. 그렇게 기도를 하고 이제 축복을 받았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게 되잖아요. 돌아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그 한나를 기억하시고 무엇을 허락하셨을까요? 임신하는 것을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엘가나와 한나가 동침함에 이제 아들을 낳았다고 말씀에 나와 있거든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임신을 막으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요. 그런데 그 임신을 허락하신 분은 또 누구세요? 하나님. 그러니까 여기에 차이점이 무엇일까요? 자, 한나가 이 고통이 없고 이 연단이 없이 자녀를 낳았는데 한나야, 하나님께서 한나야 너의 아들을 나에게 줄 수 있겠니? 라고 물었을 때에 이 한나는 하나님 앞에 과연 드릴 수 있는 믿음이 있었을까요? 없었겠죠. 한나는 이 고통을 알아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절대로 나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았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들어주셨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자, 그 한나의 믿음이, 연약했던 믿음이 성장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그래서 그 기도하고 그 아들 낳았을 때에 이 한나는 그 아들 사무엘을 하나님 앞에 드렸을까요, 안 드렸을까요? 드렸어요. 단 이러한 이야기를 해요. 그 엘가나가 하나님 앞에 드리고 소원제, 매년제와 소원제를 드리러 가자라고 했는데 한나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젖을 떼기까지만 기다려주세요. 젖을 떼고 나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엘가나가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당신의 좋을 대로 하세요.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젖을 떼기를 기다렸다가 이제 하나님 앞에 사무엘을 드리게 되면서 오늘 1장 말씀이 끝나게 됩니다. 그런데 얼핏 보면은 한나가 망설였다라고 생각이 될 수도 있거든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주석을 읽어보니까 이 시대에 젖을 떼기까지의 기간은 아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기간이래요. 그래서 젖을 떼고 난 이후부터 아이들이 혼자 무언가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성장이 되어 시기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그 이삭을 낳았잖아요. 그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셔서 그때도 젖을 떼고 나서 뭔가 축제를 했다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 주석가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 거를 보았을 때 한나가 자기 개인의 어떠한 마음으로 아들을 주기 싫어서 하나님 앞에 했던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 것을 보았을 때 한나의 믿음이 어떻게 되었어요? 성장한 거예요. 성장한 거예요. 자, 전도사님이 35년 만에 결혼을 했어요. 그죠? 그 고통 중에 있었습니다. 만약에 전도사님이 이 중학교 때부터 기도해서 20살 때 결혼을 했어요. 너무나도 원했던 나의 기도 제목대로의 사람과 결혼을 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때 저는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었을까요? 저는 못했을 것 같아요. 그런 믿음이 그때는 없었거든요. 전도사님이 열심히 공부했다고 했어요. 열심히 공부해서 성적이 잘 나왔고 잘 나와서 좋은 곳에 취직을 했다면 전도사님이 이러한 사명을 하나님께서 주셨을 때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요? 그런 믿음이 아니었죠. 열심히 기도했지만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시지 않았고 그 고통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연단 속에서 전도사님의 믿음이 어떻게 된 거예요? 성장. 한나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한나의 그러한 아픔이 해결되잖아요. 그 해결되었는데 그냥 한나의 믿음의 성장뿐만 아니라 그 문제 해결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에 동참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어떠한 사람이죠? 마지막 사사로 불리고 다윗 왕을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운 사람이며 그 죄악 가운데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죄에서부터 구원해내는 역할을 감당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어요. 한나의 수치스러웠던 저주와 같았던 문제를 두고 그 한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을 때에 한나의 믿음의 성장뿐만 아니라 한나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그러한 역사를 나타내었던 것입니다. 이런 게 바로 우리가 아마 장청영 목사님을 통해서 계속 배우고 있는데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저
하나님의 백성을 고통 주시고자 임신을 못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자녀가 죄가 아닌 하나님의 자녀로서 있을 수 있도록 붙잡기 위해서 아니야 세상을 바라보지만 나를 바라봐. 나는 너를 사랑하는데 너는 왜 나를 사랑하지 않니? 나를 사랑해줘 라는 마음으로 주신 고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고등부 친구들 지금은 전도사님의 세대와 많이 다르겠죠. 어려움이 아마 많이 다를 거예요. 그럼에도 아직 변하지 않은 것들이 있죠. 공부를 해야 된다는 사실과 꼭 학교에는 미운 친구들이 많아요. 그죠? 아니에요. 전도사님은 많이 당했거든요. 힘들었어요. 그러한 관계적인 문제 그리고 또 어떤 문제가 있죠. 전도사님은 가정형편이 어려웠었거든요. 집 환경도 어려웠어요. 집 안에 관계도 어려웠어요. 그러한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변화되는 역사. 내 믿음이 성장되는 역사. 그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끝까지 하나님께 나아가야 해요. 끝까지. 절대로 변하시지 않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끝까지 하나님께 나아가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아이들은 너무나도 연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선생님들께서 그 아이들을 붙잡아 주셔야 돼요. 붙잡아 주셔서 함께 기도해 주셔야 돼요. 제가 어저께 우리 아이들을 데리고 신방을 했는데 아트볼링 17층에 있는 중국집 아세요? 거기 데리고 갔거든요. 두 반 아이들 한 8명 데리고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애들이. 신방 하셔야 됩니다. 그 아이 중에 한 명이 오늘 저 설교하는데 와가지고 주스 한 병을 주더라고요. 변화 받습니다. 아이들. 그러한 아이들의 내면적인 우리 친구들의 이러한 아픔을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저도 공유하기 싫어요. 저도 이 자리에 서지 않았다면 저의 아픔을, 저의 수치스러운 모습을 공유하기 싫다니까요. 그런데 우리 선생님들이 우리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만나주시고 할 때에 그러한 것이 공유되고 교회에 모여서 그러한 문제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변화되는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변화받고 또 성장하고 하나님의 나라 그 사역에 도움되는 역사가 있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잠깐 말씀을 두고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동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부족한 자가 또 고등부 친구들에게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또 짧게 한다는 것이 길게 하였습니다. 용서해 주시고 오직 하나님 말씀만이 전해져서 우리 아이들의 길이 남고 또 그 믿음의 성장이 되는 그러한 표지판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릴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헌금 드리는 동안 나무가도 주님을 같이 부르면서 드리겠습니다.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원하지 않으리. 주만이 내 삶에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주심에 감사드리며 그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께서 받아주셔서 그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오는 이 친구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혹여나 아직 믿음이 연약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하거나 또 환경에 부족함이 있어 드리지 못하는 친구들이 있다면
더욱더 큰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고 더욱더 큰 물질의 축복을 더하여 주시어서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과 가까워져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릴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다 같이 주기도문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네, 주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부장 선생님 나오셔서 광고 광고해 주시죠. 너무 은혜로운 말씀 감사합니다. 다 같이 김정민 전도사님 향해서 박수 한번. 네, 감사합니다. 네, 장채현 목사님께서 이렇게 코로나에 확진되셔서 오늘 김용인 전도사님께서 대신 오늘 설교 와주셨거든요. 그래서 장채현 목사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고등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자기 발견 프로그램 저번 주에 진행했던 거 있죠. 그것도 연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주보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주일에 생일 파티 및 임원 선출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가을 학기제로 해가지고 9월부터 내년 9월까지 이제 섬길 임원들을 뽑아야 됩니다. 그래서 고1, 고2 선생님들은 반 아이들 기도를 통해서 또 이제 임원으로 섬길 친구들을 추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주 생일 파티니까 공예배 캠페인도 다들 알죠? 네, 광고는 여기까지입니다. 밥 모임 가주시면 되겠습니다.